흔히 하는 말이 미국에 이민 왔을 때 공항에서 누가 픽업했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민 생활이 어떻게 갈 것인지를 이제 추측할 수 있다. 그까지 얘기합니다. 제가 어떤 유학생을 한번 공항에서 처음 이제 이민 오는데 픽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학생이 그 당시에는 좀 뭔지 몰랐는데요. 교회를 참석하고 교회 다니시고 신앙도 갖게 되고 이민 생활에 이제 한 해 두 해 가면서 좀 정착을 하시게 됐어요. 들은 말이 있으시니까 식사하는 시간에 교제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픽업해 주셨는데 그럼 저 목사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느낌에 이 형제님이 목사 되는 걸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하면 아마 안 시킬 겁니다. 그랬더니 안심이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안 됐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 게 왜 그러냐면 한국을 떠나서 미국 와서 이민 1세대로 첫 자리를 잡다 보면 한국에 있었던 자기의 경력을 쓰지 못합니다. 대부분이 자기의 학력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인맥도 쓰지 못하고 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쌓아왔던 모든 것, 학력, 경력, 기타의 스펙들 다 내려놓고 미국에 이제 맨 바닥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처지가 많잖아요. 그런 처지를 살다 보면 당연하게 가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당장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정착해야 되니까 이제 잘 아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분들이 하던 업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업에 취직을 하던 그 사업을 하던 가족의 충고를 따라 누구의 충고를 따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고 누구에게 참 이민의 정착의 삶에 참 이렇게 영향을 받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직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보니까 달라스에 있을 때는 보니까 수많은 성도님들이 도나스 샵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예배를 오후 1시에 출발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러셨던 기억이 나고 또 여기 오니까 또 윙가게 하시는 분도 많았고 세탁소 하는 분도 많았고 그래도 몇몇 비즈니스의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질 만큼 대부분이 그만큼 이제 많이 이렇게 그런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굴 따라가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그와 같은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복을 받는다. 우리 함지역교회 1월 들어서 첫 설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말씀 나누는 것이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 나눴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나눴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한 인생이 복을 받는 가장 좋은 모습과 가장 확실한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목자 되신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양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 특징이 뭐냐면 양은 하나님을 목자를 따르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존재가 되든 그 존재의 복과 삶의 복과 모든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길을 끝내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실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참 양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우리는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도전적인 말씀이시고요. 충격적인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 다니는 교인 중에도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라 중요한 것이 더해집니다. 더더군다나 인생 전체를 평가하면서 복받은 인생, 복 못 받은 인생에서 복받은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복 못 받은 인생은 모래 위에 쌓은 집. 그러니까 평생의 인생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면은 잘못 지은 집과 제대로 지은 집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올 수 없지만 이것이 반석의 집이다 설명하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오자. 그러니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동일한 선상이죠. 물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따로 떼놓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 인생도 그러면 정말 복받은 인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how to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서 그것이 다 온전히 이루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구원받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시와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 두 개 부딪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죽도록 그 뜻이라도 노력해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그게 맞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믿기만 하면 그래도 구원받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뭘 강조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주여 한다고 진짜로 구원 못 받는 건 아닐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말씀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보고 또 구원받는 사람의 축복받은 인생을 사는 통합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나누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전하면서 오늘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죽도록 노력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죽도록 노력했다. 피 흘리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고 자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인 중에 율법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이고 율법 선생님에서 훈련을 받고 열심히 정말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각 교회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사도입니다. 두 가지를 다 경험한 거죠. 사도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대인으로 살며 유대교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할 때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8장 이전에 7장에서 그것을 전합니다. 7장에서. 그리고 7장에 보시면 짧게 읽어드리면 7장 15절부터 한 22절까지 보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그 로마서 7장 말씀을 내자라는 자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번 나오냐면 4번 나왔거든요.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행하는 자는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몇 번입니까? 제가 아침에 얼추 세니까 18번 나오던데요. 여러분, 길지 않은 이 내용 속에서 저도 열심히 읽으니까 금방 읽었지 않습니까? 내라는 소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 그렇게 해봤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하기 때문에 선한 대로 살아야 되겠다 노력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내 안에 다른 법이 있다 그럽니다. 법이 뭐냐면
나보다 힘이 센 나 위에 군림하고 있는 법칙 같은 게 있는데 결국은 그게 죄인데, 죄의 힘이 나보다 세서 내 의지력보다 세고 내 믿음보다 세서 결국은 내가 죄를 짓고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고 거룩해서 구원받다는 확신에 들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더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확신 갖지 못할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 읽다 보면 복음서에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지 제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개런티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 내가 계명을 지켜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청년 말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가 온전해지고자 할진데 온전해지려 하면은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봐서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네 천국을 개런티해 주마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라 갸우뚱해서 마음으로 많이 고민하면서 갔다 하는 내용이 복음서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 말씀이 걸림이 된 거죠. 부자였기 때문에 걸림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계명을 다 지켰다는 청년을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더 힘든 계명을 말씀하셔서 그에게 올무를 묶은 것이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그 계명 중에서 크게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종합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에게 헌신하고 따라와라,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못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생각해 볼 때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될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대하는 로마서 말씀은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러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만 했다 그랬던 그 율법주의자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못했던 그것을 예수 믿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는 4절에서는 8장 4절에 내려와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부자 청년처럼 갸우뚱 살아가는 확신 없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그 율법의 요구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7장에서 한탄하던 그가 8장 넘어오자마자 첫 절인 8장 1절에서 선포하는 내용을 보면 압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외웠어요 오늘, 그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교회가 암송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죄가 제일 편해. 이제는 아시겠지? 그리고 선포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운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존재라 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결된 겁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 안에서 보니까 해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 안에서입니다.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에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셨다. 그 모든 게 뭐냐면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돼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를 거룩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것은 우연히 하신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기에도 충분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충분할 만큼의 모든 걸 다 이루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성령의 법을 뭐라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왜 생명의 성령의 법?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 영이 통치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 느낄 수 있는 건 예수 안에 있으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영어로 in Christ.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그 단어 없이 그 뜻 미닝 없이 로마서를 풀려 그러면 안 풀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제자 훈련할 때 목사님 로마서 참 힘들어요. 또 언젠가 지도자 훈련하는데 그때는 로마서 8장 다 외웠거든요. 이거 외우긴 외우는데 이 말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이해가 가고 어떤 부분은 좀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가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바뀌었고 나의 삶도 바뀌었고 나의 인생도 바뀌었고 다 바뀐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로마서가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러면서 복음은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 그 설명을 다 하면서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옛사람을 정리한 것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넘어와서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도 설명을 나눴었는데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데 그 옛사람은 도대체 뭡니까?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노력하고 내가 거룩해지려고 내가 했고 내가 풀어냈던 내가 살아가는 인생, 그게 옛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플랜대로 살아가고 내 능력대로 살아가고 이게 내가 주인 거죠. 이게 옛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난 자연인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넓은 문, 넓은 길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그것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따라갑니다. 그것은 주여 주여 한다고 찬양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내 뜻을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행하느냐? 내가 죽으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내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과 모든 것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것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사는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해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불러갖고는 삶이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기에 율법이 이루어지느냐는 걸 설명합니다.
오늘 설명하면서 첫 번째 우리가 14절에 시작하면서 알 수 있는 4절에 시작하면서 로마서 8장 4절에서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보다도 더 잘 믿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의 뜻이 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 뜻대로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안에 율법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왜 율법이 이루어지느냐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첫 번째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매일 살아갔다는 신앙생활의 흔적이 없고 내 생활의 방식이 아니라면, 그렇죠? 그건 내가 살아가는 법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아직 내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은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 생명이 살아가면서 이 새 생명이 사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내게 안주신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때때로 아틀란타 와서 제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참 당혹스러운 그 성도님들의 말씀하시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리테일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믿을 만한 일하시는 분한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소매상 하시는 분이 캐시어를 맡겨야 되는데 그 캐시 카운터를 이제 그 주인이 없는 상태 계속 맡기다 보니까 무슨 뭐 카메라도 놓고 다 찍고 하는데 녹음도 하고 그러는데 돈이 자꾸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고민 많이 하고 그분이 말씀하세요. 교회 장로님을 써봐도 안 되고 집사님을 써봐도 안 되고 돈이 계속 없어지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단 단체 자매가 있어서 한번 맡겨봤는데 지금 6개월째 한 번도 훔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에 손댈 만도 한데 손 안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단이라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신실합니까? 그러는 본인이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것이 괴리감이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틀란타에 와서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물론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교인들이 많고 다른 또 이단에 비해서도 오히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집사라고 권사라 그러면서 이렇게 삽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그 목회자는 제일 힘듭니다. 또 어디 갔는데 목사인지 알아보고서 안 좋은 소리 하시면 더 힘듭니다. 어제 그 H마트 큰 마켓을 갔더니 제가 잘 안 들어가는데 어제 한번 들어갔더니 매니저가 어떻게 알고 뛰어나오셨어요. 평상시에 이제 보고 싶었던지 그랬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권사님들 만나거든 과일 좀 찌그러뜨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권사님이 어떤 분 하면 계신데 유명하대요. 오면은 이거 괜찮다고 만져보면서 다 찌그러뜨리고 간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나중에 찌그러졌다고 이거 가격 깎아달라 그러신대. 물론 좀 근면하게 사실라 그런 건데 이해하지만 아주 쉬운 얘기지만 그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옆에 분 이제 부르신데 보니까 권사님인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매니저까지 와서 이제 권사님들이 가끔 그러세요. 그래서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좀 덕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믿는 분이 그러면 저 얼굴 뜨거워져요. 오늘 이 말씀 왜 나오냐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달라져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상하게 돈의 욕구를 못 이겨서 내가 남의 돈에 손이 가고 내가 세금 낼 때 막 그냥 거짓말하고 나라 돈도 빼먹고 막 이러다 보면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그럼 말씀이 걸려야 되거든요.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훅 올라오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제재가 되어서 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더더군다나 마음과 뜻과 힘과 사랑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교제하며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계셔서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율법이 없어져 가지고 나는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믿기만 했으면 이제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이제 천국은 땡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령님을 따라가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것 자체가 내가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 천국의 삶은 이제 그분의 뜻과 마음을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율법을 이룰 거야, 착하게 살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어떻게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면서 같이 살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그것이 뭐냐면 성령에 속한 영에 속한 사람의 생활이다. 그런 사람의 삶이 나오는 게 4절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얘기하잖아요. 이 생각부터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늘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고 24시간 7days 그 길을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니까 성령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불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시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데 분명히 믿어서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신앙생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뭐뭐 주세요 하는 내 요구사항만 끝난 게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가 하는 일이죠.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거 요즘 별로 없는데 요즘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러신 분들은 저번에 참 뭐 그렇게 뭐 하나님한테 울고 매달릴 일이 별로 없겠다. 그런 분들 건강하시고 또 자신감이 있으시고 뭐 돈도 충분히 있으시고 보니까 한 세대가 아니라 두 세대까지도 갈 만한 돈이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자녀들도 잘하고 있고 그럼 저분은 참 기도할 때 구할 건 많이 없겠다 생각하면 가끔 만나긴 합니다. 근데 기도라는 거 구할 것만 딱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받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진정 필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느끼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시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제가 바라보고 하나님 좋아합니다.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서로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게 기도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뭘 강조하냐면요.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강조해요. 들어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게 죄송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는 영적 전쟁을 끝으로 하는 말이에요.
끝으로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인생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기도로. 그런데 어떻게 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안에 있는 뭐 특별한 집회 장소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있는 것, 성령 안에서 있는 것, 아버지 안에서 있는 것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현시켜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성령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믿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게 안 쉬우니까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힘드니까 기도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힘듭니까? 육신을 하기 싫다 그래. 이게 타락한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은 바쁘다 그래. 육신은 직장생활 이렇게 바쁜데 기도 언제 해요 그래. 왜 마음으로 못합니까? 순간순간 못합니까? 브레이크 때마다 못합니까? 왜 돌아보지 못합니까? 그런 얘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바쁘면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대화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끊어집니다. 그렇죠? 부부가 같이 사는데 말이 없어. 하루 말 안 하는 건 어쩌다 이해를 한다 그러더라도 이틀, 3일 가다 일주일 지났는데 말이 없어.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났는데 별 대화가 없어. 뭐 대화 내용도 중요하죠. 따뜻하고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거룩한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 좋죠.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관계가 병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부가 살도록만 부르신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physically living together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가 되게 계셨다는 것은 교제를 통하지 않고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가 될 길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눠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이 모든 게 일어나는 생각과 마음이 나누는 게 말이란 도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수해 전에 우리 그 컨퍼런스 지로 무브먼트인가 그 불평 제로 운동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예전에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텐데 그때 그 로버 밴드 같이 생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리스트밴드를 이렇게 끼고 뭐 노란 밴드를 끼고 있다가 12주 동안에 이제 불평하는 말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이제 빼기. 근데 이제 자신하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2주 내가 어떻게 참는다. 불평 안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결과가 뭐였었냐면 의외로 이걸 12주에 뺀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왜 그래요? 이게 하루 이틀은 불평 안 하고 살아야지 부모 생각이 나니까요. 했는데 몇 주 지나서 자기도 모르고 살다 보니까 아 이거 왜 뭐 투덜투덜한 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누구를 향해 불평을 했더니 불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불평을 한 날로부터 아 불평했지. 또 옆에서 또 지적해 주니까 불평했구나. 그걸 빼가지고 이쪽 팔로 옮겨놓고 첫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년도 더 가는데 안 빼고 계속 허옇게 빛깔이 바는데 차고 다니셔. 그래서 마음에 드시나 보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이게 안 빠져요. 저는 아직도 못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타락한 육신은 그만큼 한 가지를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불평이 덜 됩니까? 무시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찾고 교제하고 감사하고 살다 보면 감사가 불평을 죽여버리는 거죠. 오늘 뭐라 그러세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들 육신대로 사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이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내가 불평 안 한 사람 살아야지 막 굴러들어 노력과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 돌이켜서 성령님께 나가고 성령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늘 그를 따라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이 약해지고 육신에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얕아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육신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의 길을 따르게 되고 육신에게 먹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쟁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전쟁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여러분 같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여러분 같이가 됐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불같이 타시는 하나님,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 열심히 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한 것과 얼마나 열심히 사역한 것과 열심히 뛴 걸 내가 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교회예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힘써 회개하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서 촛대를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그러시네요. 열심히 했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잖아요. 뭡니까? 처음 사랑. 뜨겁게 불같이 힘써 사랑하던 그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 회개하라 그러시고 돌이키라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아들의 생명을 바치고 뜨겁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을 잡고 늘 기도하는 교제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지고 유대인들도 이룰 수 없고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도 이룰 수 없었던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우리가 힘쓰고 주님께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쓰셔서 주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새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 속에 새겨주시고 가슴 속에 새겨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계속 나누는 것처럼 시편도 1편 1절이 시작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복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꾸 새기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에 암송이 좋고 묵상이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30분 40분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산만하게 살다가도 우리 말씀 앞에서 말씀 생각하고 말씀 각인하고 말씀 듣고 그걸 내가 그 말씀 속에 깨달음을 즐기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가는 시간이 우리에게 예배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설교가 그냥 30분 넘어 이거 허리 꼬여 이 목사면 다 좋은데 말이 길어. 말씀의 재미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과 내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 안에 내가 새기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나에겐 귀하다. 내가 그 말씀과 믿음 붙잡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일이 있고 다른 게 바쁘고 막 꽉 차 있으면 하나님 말씀 뒷전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계속 느껴서 길게 하겠단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말씀과 라인업돼야 일치돼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인생은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을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 두 번째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10절 12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님을 믿어라 그런 얘기죠. 어떤 분이세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요. 성령님은 예수님도 죽음에서 일으키셨는데 동일한 성령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죽을 몸에서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개런티인 거죠. 내가 정말로 구원받고 영원히 산다는 개런티를 무시하면 성령이 나에게 인쳐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뒤로 계속되는 거죠. 그런 성령의 인친자이고 자녀이다, 흔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독존하고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면서 창조를 시작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것이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만 어떻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했을 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창조하십니다. 그 창세기 2장에도 나오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지라. 이 일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개런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따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령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은 가만히 계시기에는 우리 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일을 하시는데 좋은 일을 하십니다. 착한 일을 하는데 그 착한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세요. 이 선한 소원은 왜 선한 소원이냐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이기적인 것이고 탐욕스러운 것이고 음란한 것이고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경쟁적인 것이고 정말 파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반대의 것들, 선한 것들에 대한 소원을 주세요. 생명을 살리고 섬기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 선한 소원을 성령이 일으켜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새로운 소원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 생긴 소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생명이 살아나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이런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도 보고 싶어요. 우리 가정도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싶어요. 이 좋은 것들이 다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이루어지게 살 수밖에 없다.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 들어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에서 어긋나고 이것에서 잘못되면 모든 인생 하는 일들은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또 어떻게 했느냐, 무엇을 따랐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사업을 해서 잘 돼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 대로 큰 교회를 지어서 그 돈을 다 투자하고 교회를 지어서 헌납했어요. 헌당하고 참 큰일 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 거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안 한 사람보다는 이분의 헌신이 이거 뭐 500만 불, 1000만 불 들여서 이렇게 헌당을 했다는데 얼마나 믿음이 큰 분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자기 이름과 자기 만족과 자기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좋아서 그걸 했으면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럼 주여 주여 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헛것이면 꽝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일을 취준하고 해가지고 했다면 성령을 따라 한 일은 100%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상급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첫 번째 인생이 돼서 유일한 인생이 돼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십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시고 뜨겁게 사랑하시고 부족한 것 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교제를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로 죄악도 드러나지 않고 이 세상의 육신의 더러움도 드러나지 않을 것들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참 선이 무엇이며 참 겸손과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저희도 주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이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육신을 따라 오직 주님을 따라 성령이 이루시길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